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와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뒤집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문에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무법이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법을 지정하시고 말씀하실 때, 구원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딱 정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 이 주장을 할 때, 다른 타종교는 굉장히 열어놓고 있거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타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타종교 각각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의하면 거기에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다 그냥 어느 종교를 믿든지 거기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타종교의 실상입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안에서 목회자여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구원을 갖다 열어놓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단의 경우에 보면 절에 가서 같이 행사도 같이 해주고, 천주교는 불교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게 교류가 가능합니다. 개신교는 선을 긋죠. 그죠? 왜요? 다른 건 모르는데 구원관이 달라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놓으신 구원의 원리와 약속, 이것 자체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와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간혹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축복은 뭘로 받아요?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하고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 표현 자체로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얘기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도 종이 한 장 얇고 얇은 종이 한 장도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근데 붙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함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앞을 보면 믿음이고 뒤집어 보면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굳이 바꿔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다 행함이다 자꾸 그러는데 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믿으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행함은 없이 그냥 믿는다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또 직분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사실은 옛날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그들의 주는 황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주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목숨을 담보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너의 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상당한 불이익과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할 때 그것을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때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위기의 상황이 딱 접했을 때는 거기서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에 끄덕없는 집이 있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갔다가 나중에 믿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돼버리면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 있어서 구원교리가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행함이 그 믿음과 함께 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우겨도 모든 사람들이 너 믿음 없어 그래 버리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믿음 없어 내가 볼 때 그래 버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뭐야? 그 믿음 자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가운데서 그물 비유가 있는데 이 그물 비유는 그물을 가지고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요, 고기가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물 안에 잡혀 들어온 고기 가운데서 전부 다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좋지 않은 물고기는요 다시 버린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골라 담고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버려요. 다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같이 끌어올려 왔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뭐예요? 버려지는 그런 물고기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은 천국으로 옮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되돌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갖다가 돌아보고 판단할 때도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의 평가로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행동 자체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하죠. 축복의 조상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과 축복의 출발을 아브라함에게 맞추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과 또 그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동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와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의 문제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취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검증되고 확인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세에 주셨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감행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들 제물로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으로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라한테 바치라고 그랬으면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까요? 예?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축복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차고도 넘쳐도 그 축복의 말씀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핑계들을 다 대면서 그 말씀을 못 받습니다. 내가 질병의 치유와 관련돼서 치유가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아주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그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도록 그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로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간혹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바치라고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욥같이 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셔요? 테스트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에도 보면 삭개오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가지고 갔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누워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를 아예 나는 여기 그냥 구경 왔지 예수님 모시는 것 자체에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 버리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모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또 억지로 취하거나 뺏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신 가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좀 쉽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해버리면 뭐 그냥 나 하나님 자녀 되고 나 이제 죽으면 총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내가 지금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한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될 때 그 강도가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천국 가보려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기회 안 주어집니다. 그런 기회 자체가 안 주어져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은혜로 받는 데서 그렇게 임종을 앞두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온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에겐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자기 병을 갖다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이동하는 그 예수님의 행렬,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성공했을까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몸도 그게 성취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그 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그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죽을 병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는 딸을 두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 병 좀 나아보려고.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푸대접을 받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는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으신 녀석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욕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확 상했는데 그 자존심 완전히 뭉개지고 죽어버린 그 상황 자체를 무릅쓰고 뭐예요? 더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아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진짜 처절하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확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딸에는 뭐예요? 평생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고통과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어떻게든지 낳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에 오른 그 자존심의 무너짐의 상황 자체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도우심을 요청하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은 뭐를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여인이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나오는 그 모습을 딱 보고 그게 믿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뭘까요? 이 여인의 소원이 오직 귀신 들린 딸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 시로 이후에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여지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 왜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들여다보시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야 될까요? 그나마 일말의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안 해버린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 없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더니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체를 갖다 뭐로 판단하시고요? 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응답하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생기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해결 못하면서 그냥 답답하게 괴롭게 고통하면서 그냥 내 인생과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남 탓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물질로부터 구원.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 갈등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다.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시는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것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무리 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공통적인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막 그냥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막 학비 되고 학원비 되고 뭐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한국 부모들이요, 그죠? 잘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애쓰고 싶었는데 안 되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이 그 뒤부터 나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그의 후대가 복이 있는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막 닥달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자녀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안 바뀌어요. 자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꾸 잔소리한다고 아이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잔소리 제껴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 자녀를 맡긴다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엄마든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점검을 해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심한 경우는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게 몇 푼씩 버는 그 돈까지도 돈을 뜯어내는 자식 있죠. 이 자식 어떻게 키운 거예요? 잘못 키운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녀에게 살아오면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희생과 수고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헛된 수고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하면 그러면 그거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해버리면 그 자녀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후대로서의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확증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평가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행함과 삶의 부분을 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일 때 진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체를 갖다가 내가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를 갖다가 기쁘게 여깁니다. 즐거이 여기있죠. 아까도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어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빠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역사하시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믿음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제 과거에 진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청년회 때니까 더 그런 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자느니 어디서 자자? 교회에서 자자.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12시 아니면 2시 고무렵까지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자고 나면 인기척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깨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처음 사랑인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책망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 회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이 확증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 헌물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바퀴가 있다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하나 갖고 못 굴러갑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이쪽은 바퀴가 멀쩡한데 이쪽 바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굴러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힘들고 위태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주일 성수와 11조 헌물이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서의 확증이 되어지는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딱 지키러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누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 교회 안 가고 산으로 가요. 어디 가세요? 아, 오늘 등산하러 가요. 그러면 남들이 딱 볼 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겠어요? 가짜 믿음이구나 생각하겠어요. 아, 저 가짜구나. 뭘 보고 알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가는 거 보고 아, 가짜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알 정도니까 누구도 알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외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11조든지 헌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물질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거, 그 자체를 밖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까 모를까요? 나름으로서는 파악하지만 그 심중까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압니다. 남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역사하시고 보시고 축복하시고 보시고 구원하시고. 근데 그 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딱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때부터는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막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아 버렸는데 11조를 하는데 붓기는커녕 맨날 그냥 돈만 빠지고 샌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차단하고 막아주시는 은혜로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것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는 부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뒤에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11조 했는데 뭐 하나님께 축복 안 하신다고 이러는데 얼마를 했을까요? 되게 했는데 축복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면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11조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11조를요 그 누구도 따라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율법적인 11조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막 기쁘고 즐겁고 헌금하는데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예배도 기쁘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물질적인 부분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갖다 받으시고 거기에 뭐예요? 축복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치유를,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뭘 보시고 이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이제 그거를 준비해 놨던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스톱을 시키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돌려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수양을 통해서 제물로 삼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이삭이 아니라 수양을 준비해 놓고 그 수양으로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나를 테스트하셨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준비해 놓으셨던 그것을 갖다가 주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수양으로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지 않으시나 치유하지 않으시나 축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주실 수가 없으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예요?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믿음의 행동은 본인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아니,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 해결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어지죠. 그럼 하나님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아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다. 죽는 한이 있다. 난 예배드리다가 쓰러지거나 죽겠다. 그런 각오로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낫는 거예요.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다가 나갈 땐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올 때는 다리 절고 왔다가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올 때는 통증으로 막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겁니다.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서 못 가겠어요. 없어서 못 드리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뭐야? 믿음을 검증받고 인정받을 기회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 때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가들어갑니다. 왜요? 그냥 내 입에 집어넣으면 그거 먹고 죽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심었더니 뭐예요? 그 흉년을 이기고 사는 역사가 축복으로 허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이는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거기에 믿음에 합당한 바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이 보여지고 인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일이
즐거움과 기쁨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이 보여지는 바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려고 어떤 행동하잖아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말아버려요. 또 몇 번 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시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함과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